네, 이 시간 우리 아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저는 최근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공부하면서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성장 발달과 특징에 대해 말하면서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는데 그 수가 많아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과목인데 이 과목은 사회복지사 1급을 시험 볼 때 가장 먼저 시험을 보는 과목이면서 사회복지사의 인간 이해를 돕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목에는 정신역동 이론을 주장했던 프로이트, 에릭슨, 아들러, 융의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 행동주의 이론을 주장했던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러면서 인지 이론을 주장했던 피아제, 콜보그에 대해서도 배우고 인본주의 이론을 주장했던 로저스나 메슬로우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이런 학자들의 이론을 배우면서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학자가 있었는데 브롬 펜 브레너입니다. 이 학자는 생태체계 이론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이론은 환경 속의 인간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네 가지 체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거시체계입니다. 말은 생소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시체계는 개인 일상생활의 환경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중간체계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환경을 말합니다. 외부체계는 개인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을 말한다면 거시체계는 개인이 속한 사회와 관련된 환경 모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률, 규칙, 법칙 등 형태를 가진 것도 거시체계에 해당하고 비형식적이고 묵시적인 관습과 같은 이데올로기도 거시체계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 이론을 배우면서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전한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한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부터 26장 끝절까지입니다. 모세는 23장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긴 메시지로 전했다면 23장에서부터는 여러 가지 주제를 짧은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 25장의 말씀도 19절까지로 말씀이 짧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재판에 관한 말씀도 나오고 있고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남자끼리 싸울 때 여자가 지킬 예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상도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아말렉 사람을 치라는 명령의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주제를 짧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그냥 흘려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공동체는 이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눴던 브론펜 브루너의 말처럼
인간을 이해하려면 환경 속의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저를 되돌아보면 저는 저의 아내나 자녀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가족이나 이웃에게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우리 가까이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때로는 그 형제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생각에 조금이나마 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를 대할 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형제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며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형제를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곳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곳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는 시내산에서 모세의 장인 이도를 만나기 전까지 모든 재판을 모세가 담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지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지도자 세우는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만남이어서 나눌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긴 시간 나눔을 가진 후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모세는 재판하느라 앉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것을 이드로가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드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했습니다. 이렇게 홀로 재판하다가는 서로가 지칠 수 있으니 모세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아뢰는 일과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고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백성 위에 세워 재판하도록 하게. 이드로의 충고에서 느껴지듯 모세 홀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고 서로가 지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세도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왜 모세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홀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고 있었을까요?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을 때 두 종류의 지도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 지도자 그룹은 장로들 그룹으로 이스라엘의 연장자 그룹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이 장로들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그룹은 작업반장들 그룹이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들을 기록원들이라고 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작업반장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 의해서 뽑힌 지도자들로 강제 노동을 위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뽑힌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장로들에 의해 지도를 받았다면 직장에서는 작업반장들에 의해 지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 지도자 그룹의 지도를 받고 생활한 것이 몇백 년이나 됩니다. 그랬던 그들을 이끌고 모세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른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아직 3개월의 시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직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지도자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상 이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기존 지도자들의 동의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동의 없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다면 공동체에 혼란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 이유로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고 모세홀로 애쓰고 있을 때 이드로의 방문과 그의 충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드로의 충고대로 지도자를 세우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지도자를 세울 분명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 말씀에서 그때를 회고하며 자신이 지도자를 세우게 된 것은 장인의 충고이기도 하지만 자신은 이 충고를 다음과 같이 받아들였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불어나게 하셔서 오늘날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기 때문이다. 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이드로는 모세가 홀로 재판하는 것이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서로가 지칠 수 있기에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금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는데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실 것이기에 반드시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말을 듣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이 말을 듣고 있던 기존의 지도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신명기 1장 1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자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기를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그들은 모세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동의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새로운 지도자 그룹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드로의 말처럼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고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이들의 주된 임무는 전시에는 군대를 통솔하는 것이었고 평상시에는 공동체 내에 시시비비가 생겼을 때 재판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10부장이나 50부장이 재판했고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100부장과 1000부장이 재판했습니다. 이 당시 재판할 때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우선 시시비비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했습니다. 시시비비의 내용에 따라 가해질 형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1장에 패역한 아들을 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부모가 패역한 아들에게 여러 말과 징계를 가해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아들은 술에 빠져 지내고 있었는데 부모가 어르고 달래며 어떨 때는 징계를 가해도 술을 끊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폐역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자 어쩔 수 없이 그의 부모는 아들을 성문으로 데리고 간 후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이 열려지면 부모의 말대로 이 아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살폈습니다. 만약 부모의 말대로 이 아들이 패역한 행동을 했다면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패역한 자식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2장의 말씀도 보십시오. 이 장에서는 순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를 맞이한 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내를 재판장에 끌고 가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고발했습니다. 재판장에 끌려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처녀의 아버지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제 자기의 딸이 처녀였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증거는 처녀의 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했는지 아버지는 처녀의 표를 가지고 재판관에게 갔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었기에 재판 결과는 아내는 무죄가 되었고 오히려 고발했던 남편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재판관은 남편의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해서 태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태형으로 몇 대를 선고했는지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벌금은 은 100세겔을 아내의 부모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은 100세겔로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샀었기에 은 100세겔은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재판할 때 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재판의 내용에 따라서 가해지는 형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당시 죄의 무게에 따라서 받는 형벌은 사형, 태형, 배상형 혹은 벌금형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태형에 관한 말씀입니다. 태형은 벌금형보다 죄의 강도가 강하면서 사형보다는 죄의 강도가 약한 자들에게 가해진 형벌이었습니다. 만약 태형이라는 형벌이 내려지면 재판장이 입회한 후 그 앞에서 집행되었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40대 이하의 매를 때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태형을 가한다라고 해도 40대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하나님은 태형을 가하더라도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지만 40대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40대는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40대를 넘기는 일은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지나친 천대를 받게 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천이 여김을 받게 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40대를 넘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아무리 태형이라고 하는 죄를 범한 형제이지만 40을 넘기는 순간 형제를 천하게 대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 이상의 매질을 가한다면 혹여나 태형을 가하다가 그 사람을 불구로 만들거나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태형의 목적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함께 생활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대를 넘김으로 이 사람은 이제 형제들에게 지나친 천대를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났다면 가학한 행위를 한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만약 우리가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죄도 미워하고 사람도 미워한다면 우리는 40이 아니라 그 이상도 때릴 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죄된 본성을 아셨기에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두셔서 이 숫자를 넘기는 일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행동임을 알려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태형을 맞았다라고 고백했는데 40대에서 하나를 뺀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은 40대가 아니라 39대를 맞았을까? 그 당시 재판관이 혹 실수로 40대 이상을 때리게 될까 봐 오히려 한 대 줄여서 39대를 때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맞지 않아도 될 매를 맞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당시 공동체가 사도 바울을 멸시하거나 천하게 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사도 바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만 이러한 마음이 들었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거나 무례하게 대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존귀하면 나의 형제도 존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는 이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는 형제에게 정직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저울추는 히브리어로 에벨입니다. 이 에벨은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정한 양의 무게를 비교할 때 돌로 만든 저울추로 무게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두 개의 돌을 호주머니에 갖고 다니다가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번갈아 가며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구매할 때는 큰 돌을 사용하여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많이 줄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면 반대로 물건을 팔 때는 작은 돌을 사용하여 물건을 상대방에게 적게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익이 생기겠죠. 이 차익만큼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이후 말씀도 보면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는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저울추나 되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을 두 종류나 가지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두 종류의 저울추나 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두 종류의 저울추나 되를 두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눈을 속이는 일은 무서운 범죄이면서 가증한 행위라고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오직이라는 말과 온전하고 공정한이라는 말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유일하게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 온전하고 공정한이라는 말은 모자라지도 않고 틀림없는 또는 바르고 확실한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말씀처럼 유일하게 모자라지 않고 틀림없는 저울추를 두어야 하며 바르고 확실한 되를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형제에게 정직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형제에게 속임이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는 공동체. 그래서 저 형제가 나를 속이지는 않나.
의심하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제에게 정직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듯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대하고 있는지, 형제를 대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형제에게 정직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계십니까? 저는 정직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설교를 할 때 정직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오래전까지 저는 설교를 할 때 유명한 설교자들이 했던 말씀을 인터넷에서 받은 후 표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설교했습니다. 마치 논문을 쓸 때 표절하듯 설교를 그대로 표절한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잘 골라서 성도님들이 들으시기에 좋은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떨 때는 좋은 설교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행동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고 있지만 그 당시는 설교 준비가 어렵기도 하고 성도님들이 들으시면서 좋아하는 모습에 이렇게 남의 설교를 제 설교처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생각에 빠진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제게 이것이 죄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고 깨달아지니 더 이상 남의 설교를 가져다가 마치 제 설교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준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때론 투박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준비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생각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들이 생각나시나요? 혹 여러분들에게도 생각나는 무엇인가가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들에게도 정직하지 못했던 모습이 생각난다면 그리고 떠오른다라고 하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아는 공동체가 정직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제에게 정직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듯 우리 아는 공동체도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환경 속의 인간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환경, 특별히 가까이에 있는 형제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형제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나를 대하는 태도이다. 결국 형제에게 정직하게 대하는 것은 자신을 정직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가 형제를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이해하기를 원하시며 정직한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하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라고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우리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